오늘 주일 저녁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것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예배인데요. 선교 예배 때마다 사실 선교사님들 한 분씩 이렇게 오셔서 선교지 현장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모든 걸 계획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그때 맞춰서 이렇게 오시는 선교사님들이 늘 계시는데 오늘 안 계세요.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과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선교 이야기도 물론 나누겠지만은 저는 왜 선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은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죠. 또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현장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려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성경에서 선교를 어떻게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림으로써 선교에 대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특별히 오늘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보니까 로마에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왜 가려고 했을까요? 오늘 선교 예배니까 답은 선교하고 관계가 있겠죠. 안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 선교와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많은 학자들도 선교를 놓치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신칭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중간에 선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 전체 주제 중에서. 그런데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로마서를 볼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 자체가 선교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오늘 나누려고 하고요. 결국 로마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교육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 눈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거도 이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교육하고 선교에 동원하고 바울, 선교사인 바울을 서포트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이 자세하게 돼 있지 않지만 찾아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충분히 이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원래는 에베소에서 2년 사역을 했죠. 2년 사역하다가 이제 고린도의 전체 중에 절반 정도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20만에서 25만 도시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어요. 네, 전무후무한 선교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데 그 여신상의 모형을 본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팔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합장이 있었죠.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바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에 석 달 동안 피신을 갑니다. 이 석 달을 왜 있었는가? 그때 그 유명한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집필하게 된 그런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를 어려움 속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책을 발견하게 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거기에 로마, 지금의 이제 이탈리아라는 것이 옛날에 로마 제국이었죠. 그래서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저 빨간색으로 된 거 그리스인데 그리스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써요.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길이 막혔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 그 일대 얼마든지 많이 돌아다녔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로마로 가는 길은 자꾸 막혀요. 왜 막혔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어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도 원래는 아시아가 저기 뭐 터키라고 돼 있죠. 이쪽 방향, 동쪽 방향으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으셨죠. 그리고 어디서 불렀습니까? 마게도냐면 지금 그리스 그 지역이거든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의 방향이 이쪽 터키,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유럽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위쪽으로 보면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를 다 돌아다녔어요. 지금의 불가리아, 몬테네그로,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바울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쪽 복음은요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어느 쪽이 지금 복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바로 지금의 이탈리아, 서유럽 쪽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고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길이 왜 막았을까? 이번에는 또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왜 막으셨을까? 왜냐하면 이미 이 터키 쪽 소아시아 7교회 복음화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위쪽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지금의 남유럽 지방이 거의 다 복음화 됐어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이제 서유럽이 복음화 돼야 되는데 막은 이유가 놀랍게도 로마서를 집필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만약 갔다면 로마서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가서 로마 교회 형제 자매에게 설교하면 되니까. 근데 길이 자꾸 막히니까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못 간다, 이해해달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쓴 것이 로마서예요. 만일 순탄하게 로마의 길이 열렸다면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막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다 순탄하면 좋겠지만 가끔 막힐 때,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터키 그 에베소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글로 간 것인데 하나님에겐 뜻이 다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에 로마사의 위치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의 근거가 되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이것을 로마서에 기록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가 없었으면 종교개혁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길이 막혔습니까? 답답하십니까? 바울은 지금 답답한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겐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인을 있을 때는 답답한 심정으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AD 57년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답하십니까? 길이 막혔습니까? 다 주님에겐 뜻이 있어요.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왜 아시아로 가려는데 왜 막으시나, 이번에는 거꾸로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는데 왜 막으시나. 주님에겐 뜻이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막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막으신 거예요. 이렇게 원대한 2000년 이후까지 주님은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요, 바울의 답답한 심정을 같이 읽어야 돼요.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런데 바울은 일종의 예언적 글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나중에 그가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갔냐면 좋은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서 갔는데요, 어떻게 한지 아세요 혹시? 죄수로 갔습니다. 죄수로. 아니, 죄수로 간 게 뭐 이렇게 좋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죄수로 가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뱃삭시 안 들어요.
원래는 자기 배상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죄수니까 공짜로 배를 탑니다.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한테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에요. 근데 죄수로 가면 누가 지켜줘요? 로마 군사들이 철통같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전혀 위협 없이 갔어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시구나.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안전을 완전 보장시킨 상태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가다 보니까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붑니다. 광풍이. 여러분 그 배가 276명을 탔거든요.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원래는 이렇게 바람이 불고 배가 부서지고 그러면요, 군사들이 어떻게 되면 이 사람들을 거기에 한 100여 명 되는 그 죄수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원래는. 왜? 도망가면 책임을 자기 군사들이 지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 이 배가 부서지니까. 근데 율리오가 바울 절대 죽으면 안 돼. 율리오는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로마 정치인입니다. 군인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울에게 호의적일까요?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여러 가지로 안배해 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율리오를 통해서 그는 무사하게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 답답하고 길이 막히고 뭔가 안 열린다,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을 죄수로 만들어서 여러분을 백사 하나도 안 드리고 차비 하나도 안 드리고 어디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죄수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억울하게 죄수된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자원해서 항소했기 때문에 죄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어떤 배경들을 좀 알면 로마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하나님의 섭리적인 책인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이 로마서 집필 배경에 대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한 것인데요.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서 소요라는 것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데메드리오, 이 조합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켜서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풀려나서 이제 작별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마게도는 지금 그리스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이제 헬라가 바로 남쪽 그 그리스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아테네라든지 또 고린도가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3절이 중요해요. 거기 몇 달 동안? 석 달 동안. 그는 지금 사실은 피신 가 있는데, 피신 가서 사실 뭘 계획이 없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로마서를 집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생애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을 빈틈없이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석 달 동안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 오늘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바울이요,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로마 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그들이 박해의 위로부터 막아주시고, 주님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증거가 1장 9절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기도할 때마다 로마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럴 때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뭐 할 수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못할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릴까 봐 제 핸드폰에 기도 노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하겠다면 바로 적어요. 왜? 내가 잊어버릴까 봐. 기도한다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증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증인된다. 그럼 이때부터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증인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를 진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약속해서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가 증인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이 증인이 돼야 되셔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 로마 성도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떤 것을 깨닫냐면,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서 로마를 가기 원하는 것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실제로 선교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선교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지금 15군데에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물질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도해야 돼요. 바울의 선교 원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눈은 지금 전 세계 복음이 없는 곳에 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 동참한다는 것은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안에 그가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10절을 함께 보면서 로마에 얼마나 가기를 원했는지를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가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선교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곳에 한번 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꼭 주셔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처음으로 간 것이 96년도에 대학생 때 갔어요. 대학생 때. 그때 배 타고 처음 갔는데요. 96년대 중국은 아직도 참 가난한, 그리고 여러 가지가 정비가 안 돼 있는 나라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공사판, 참 땅을 밟기가 힘든,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또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신학생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쪽으로 제 마음을 그쪽으로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도 가고 몸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갔을 때가 2000년 9월인데 그때는 아예 살러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든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자꾸 기도하는 것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그 땅을 밟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의 신분으로 가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2년 동안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2년 후에 아마도 풀려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이 연도되지 않은 죄수는 2년 있으면 자동으로 풀리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그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저는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읽어가면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 오늘 감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옵니다. 근데 왜 글로 가느냐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가장 끝에 있는 나라가 서바나,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때 바울의 머릿속에 땅끝은 어디였을까요? 서바나, 스페인이었다고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까 늘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땅끝으로 반드시 가리라. 그가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형을 마친 다음에 그는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선교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표면적으로 오늘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왜 자꾸 가고 싶어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첫 번째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로마 교회는 이미 그 믿음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너희 믿음이 5절에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나 믿음은요, 끝이 없어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그들을 보기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로마 성도들도 위대한 사도 바울을 보고 더 도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이 지금까지 왔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더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여러분에게 바라는 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왔던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로마 교회도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믿음이 탁월했어요.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아닙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두 번째, 12절에 어떤 이유로 가려고 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가고 싶어 했던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그 교회에 가면요, 보통은 이렇게 하죠. 위대한 우리 사도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부흥회 합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딱 가면요, 위대한 사도로서 대접을 했을 것 같은데 바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여전히 한 사람의 성도일 뿐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받고 싶어요. 그러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요,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성장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중에서 조금 믿음이 좋은 분도 있고 좀 나중에 믿은 분도 계시지만은 나중에 믿은 분이든 먼저 믿은 분이든 서로 피차 안위하는 관계여야 되지 너 나한테 배워 이것은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 위대한 사도도 로마 성도들에게 배우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위로하고 피차 격려가 되려고 간다라는 거. 아, 사도 바울의 영성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우리도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점을 서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로 배우세요. 저보다 나은 점이 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나은 점이 있어요. 아, 겸손했구나 바울이라는 분이. 내가 갔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배우겠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는데 여기서 피차 아니함이라서 안위함 이 말이요, 쉼, 파라칼레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쉼은 함께, 파라는 곁에서, 칼레오는 부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쉼이 빠져요.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옆에서 불러요. 이것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위로, 파라칼레오.
그러니까 성령님만 우리를 파락하려 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쉼 파락할래요. 서로 위로해야 돼. 서로.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가르치고 일방적으로 어떻게 위로하고 이런 관계는 없어요. 인간 사이에서는 함께 피차 서로에게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제가 배운 아주 겸손하고 이 겸허한 그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바울이 왜 가려고 했는지 표면적인 이유를 썼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바울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속셈이 뭘까요? 오늘 무슨 예배라고요? 왜 제가 이 주제를 꺼냈을까요? 선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살짝 흘렸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풀려나고 나서 어디로 가고 싶어 했다고요? 어디? 프랑스? 스페인이요, 스페인. 근데 성경에 스페인이라고 안 써 있고 서바나라고 써 있어요. 서바나. 그게 스페인인데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바울이. 왜요? 놀러? 선교하러. 스페인 가서 와, 멋있네.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예요? 땅끝이 목적지 아닙니까? 땅끝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는 이 로마 제국의 그 지중해란 말이 조금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땅 속에 바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안에 바다가 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땅 안에 바다가 있습니까? 바다 끝에 땅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영토 안에 끝이, 동쪽의 끝이 서쪽의 끝이 있었는데 동쪽의 끝이 어디쯤 됐냐면 바로 지금의 중동쯤 된 거예요. 중동. 그 중동에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지금의 터키 같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터키, 예루살렘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오른쪽 끝은 예루살렘 또는 안디옥쯤 됐습니다. 안디옥. 그러면 이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은 어느 나라일까요? 서바나, 스페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왜? 땅끝이니까. 자, 그것이 드러난 구절이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앞 1장에는 안 나왔고 15장 23절 24절에 정말로 로마에 가기 원했던 이유가 거기 써 있어요. 같이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도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여기에 진짜 로마서를 쓴 속셈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어요. 이 지방이 어딜까요? 지금 로마서를 쓴 그리스 지역은 이미 복음 끝났다 이거예요. 다 다녔습니다. 이제 그리스를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 쪽의 복음의 불모지라는 사실을 바울은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불모지인 그쪽을 가려면, 자, 스페인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로마를 거쳐야죠. 그러니까 로마는요, 사실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에 불과해요. 거기를 경유해서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 속셈을 저기에다 이제 밝히고 있었던 것이죠.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일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지나가는 길이에요. 로마 형제 자매들은 우리를 위해서 온 줄 알았죠? 아니요. 착각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너희들 잠깐 볼 거야, 이 뜻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로마 성도들이 조금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며 지나가는 길이에요, 우리를?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선교적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목적을 어디를 두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어요. 반석중앙교회. 중요하죠. 여러분 반석중앙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반석중앙교회 이 교회가 중요해. 근데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교회 여러분이 영원토록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눈은 어디가 있어요 이미? 땅끝에 가 있다고요. 주님은 지금 땅끝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여러분 여전히 반석중앙교회만 코를 박고 있다. 그건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주님 마음을 전혀 못 읽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반석중앙교회가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목적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마인드예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저는 그것은 문제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열방이라고요. 땅 끝에 있다고요. 이미 주님의 눈이 스페인에 가 있는 것을 바울은 공감하고 너희들도 똑같이 내 눈이 스페인에 가 있는 건 너희도 눈을 글로 돌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15장 24절을 제가 쉬운 성경 세 번역으로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썼는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속셈이요 분명해요. 여러분은 잠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글로 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잠시 만나보고 그리고 진짜 목적지는 복음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스페인.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저를 후원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근데요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쓴 이유가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가 좋아요? 아직 여러분 선교 마인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선교지로 가셔야 돼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이 담임 목사님 무슨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나를 어디로 보낼 셈이야. 여러분 모르죠. 이 자리에 있었다 갑자기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사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선교사님들이요 저처럼 목회자도 있지만 아니요 의사들도 많습니다. 의사들도 많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 아이 친구들이 왔는데 다 선교사 자녀들이에요. 이제 방학 때가 돼갖고 잠깐 이제 놀러 왔는데 두 분 다 의사예요. 아버지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돈 꽤나 벌었겠죠. 근데 그분들이 한 분은 저기 그 몽골이고요. 한 분은 케냐. 여러분 몽골에서 의사 월급이 한 달에 40만 원이래요. 40만 원. 근데 그 40만 원을 받아가면서 생활비도 안 되겠지만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그 아까 학생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자기가 억울하대. 자기가. 아니 그 직장 가지고 왜 40만 원 받고 살고 있는지 자기가 너무 억울하대요. 억울하겠죠. 좋은 의사 아버지 만났는데 전혀 혜택을 못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선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에 나를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도 너무 반석중앙교회 하지 마세요. 너무 여기서 뼈를 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가 되면 나가세요.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이게 선교 마인드라니까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성도들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하면 그 교회는 실패한 교회예요. 비전 없는 교회.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어떻게든 성도들 내보내려고 하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딴 교회 옆 교회로 가지 마시고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선교지로. 근데 그 선교지가 꼭 해외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같은 수원이라도 선교사 비전을 갖고 어딘가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 아멘들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해야 돼요. 때가 되면 우리 교회가 나가서 또 다른 선교 현장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이 수원이 될 수도 있고 더 넘어서 다른 도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죽을 때까지 같이 본다. 안 지겨워요? 아우 지겨워. 저는 생각만 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앞으로 반석중앙교회는 10개, 100개의 교회로 개척할 것입니다. 여기서 10만 명, 20만 명 모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300명만 돼도 개척 준비해야 돼요. 500명 되면 2개, 3개 교회로 개척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길 원했어요. 그리고 갔고 로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저 그림을 보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좀 그런데요. 시작점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서 파송 받았잖아요. 중간 기착지는 어딜까요? 중간 경유지는 로마.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 서바나. 그 그림을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여러분 그 지도의 가운데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남쪽은 아프리카, 북쪽은 유럽, 동쪽은 중동. 여러분 이 전체가 다 로마 제국인데 그 안에 지중해라는 바다가 있죠. 이 바다를 중심으로 저쪽 서쪽은 불모지라고요. 불모지. 바울은 그것이 가슴 아팠던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 땅을 밟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지중해 동부 지역의 선교 거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로마 교회를 지중해 서부 지역, 스페인 땅끝 선교의 거점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글로 가려고. 로마에 영원히 살지 않고. 자, 안디옥 교회의 목표도 선교, 로마 교회의 비전도 선교, 반석 중앙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선교해. 여기서 아무리 부흥해도 선교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됐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땅끝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제 얘기 들으니까 좀 불안하시죠? 도대체 우리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 마음은 성령님께 가 있어요. 성령님의 마인드를 갖고만 있으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선교 안 하는 교회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선교 안 하는 교회 나중에는 다 이래저래 분열됩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개척을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향하여, 또 다른 개척지를 향하여 계속 사역자를 보내는 교회. 결국 여기 계신 분 다 선교사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에 따라 나는 선교사가 되리라. 물론 그것이 해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가정에서도 선교사고 직장에서도 선교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바울 같은 심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땅 끝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명단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바로 주님의 땅끝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여기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필리핀의 정윤관, 황광익, 권성자, 또 캄보디아의 정정미 선교사님, 키르기스탄의 윤덕기, 타지키스탄의 박동행, 인도의 윤석호, 또 베트남의 한광엽 선교사님, 요르단의 안주현, 스웨덴의 문창성, 러시아의 이기쁨, 이집트의 박종진 선교사님, 또 중국의 아가페 장애인교회, 미얀마의 글로벌 호프, 이슬람 사요 연구회. 제가 이분들의 위치를 지도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저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곳이 제가 지금 언급한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예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시아 지역만 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 지역에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아시아, 그다음에 저 북쪽에 러시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프리카에는 이집트, 그다음에 요르단, 중동 지역이죠. 마지막으로 북유럽 지도입니다. 스웨덴, 이런 지역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유럽은요 재선교국이 됐어요. 거기는요 2% 3%밖에 교회 안 나가요 주일날. 심각한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라 땅끝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헌신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도와야 될 정말 가장 중요한 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들.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위해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기도에 이분들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언급한 이 선교지를